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너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함께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대답해야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 감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처음 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내가 건강 지켜준 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때부터 내일이 처음이잖아요. 그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는 말이 틀리고요, 삶이 틀리고요, 인생이 틀린 거예요. 김준희 집사님이 생각보다 출장 갔다 일찍 왔어요. 그리스에서.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잔소리를 안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아침에 문득 생각. 여러분 이 소통 전문가 중에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 계세요. 강사가 계십니다. 저분 아시죠? 다 대답 안 하시는 분 모르세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예,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싫어하고 어떤 여자를 여성하고 관계가 깨질 것인가? 그러니까 잘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가? 어떤 여자일까요? 그렇죠. 한 번에 나오네. 본인 남편이라고 잔소리하는 여자들 싫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 모임을 많이 가니까 강사로 초청받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들, 아니 왜 그렇게 남편한테 자식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들 하는 말이 뭐냐면 여성들이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안 하고 딱 맞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뭐죠? 말이 뾰족한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나 이제 할 말은 다 하고 살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안 할 때가 있고 하기 싫은 말도 때로는 뭐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안 눌릴 거예요 이러면서 할 말 다 하다가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딸이 있고 남편이 이제 아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사유가 들어와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 겉만 보잖아요. 겉만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 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 건가? 누가 나의 돕는 배필인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면 이게 딱 결론적으로 딱 두은 거예요. 여자는 뭐냐?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냐?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나 틀린 말은 안 해. 이런 사람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근데 남자들은 야, 내가 너 여자 소개시켜 줄까? 그러면은 100이면 100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지. 얼굴이 이쁜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에 이게 질서가 잡혀 있는 여자가 좋지 무질서한 여자는 좀 그래. 뭐 이런 거죠. 얼굴이 무질서하면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죠? 너 얼굴만 예쁘면 돼 남자들은. 그럴 때는 뭐죠? 한국어를 몰라도 돼. 그냥 한국말을 잘 못해도 돼. 왜냐하면 네 얼굴만 예쁘면 되는 거야. 얼굴만 예쁘면. 왜 그래 했더니 보니까 이 남자들이라는 종족이요. 아, 이 사람이 좋다, 예쁘다가 느끼는 순간 머리에서 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요 굉장히 좋게 한대. 환각 물질이. 이게 이제 어른들 말은 눈에 뭐다? 콩깍지가 씌어든 거예요. 이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그런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다 쉬어. 내가 너 손 안 대게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쉬어. 아마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다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중매해서 안 들었어.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하면 이제 걱정하시면.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우린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통 정보관 하는 말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그 사람을 하여금 남자로 말을 그렇게 하게 만든 거고, 이제 결혼하고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도파민이 사라졌어. 환각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원래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학자들은 모국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한테 들은 말, 배운 말, 내 어머니한테 들은 말, 배운 말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 야 너만 더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지 않다고 우리 안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모국어가 이렇게 좋은 남자. 여자는 뭐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 예를 들자면 그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부터 하네 지금. 마음에 풀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그러면 완전 대박.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 남자가? 용기 100배.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더 잘할 텐데. 거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됐지. 오빠는 나 만나고 계속 잘 되는 거야. 앞으로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남자가 뭐야? 갑자기 좋다가 뭐죠? 확 모국어가 예쁜,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그때부터 뭐죠? 자존감이 상승해가지고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나 오늘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럼 그때부터 극도로 불안해.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뭐죠?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정받고 칭찬하기를 원해요.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간에 남자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안 해줘. 조금만 칭찬하면 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목사님. 그러지 못하겠대.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역시 내 남편이 이러면 벌써부터 뭐죠? 저 얘기하잖아요. 안 하던 것도 막 해. 갑자기 막 설거지하고 있고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고 있고 여보 뭐 할 거 없냐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남자를 왜 그러냐 봤더니 왜 그럼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말들을 들어봤어야지. 다시 말하면 상속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마음에 뭐예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한테 상처받다 얘기만 나오면 제가 그냥 벌써 그거 알아요 다.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알지만 이제 모국어잖아요. 이제 우리 모국어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서 나오잖아요. 예전에 내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알았던 거, 상속받은 것들은 그런 언어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내가 듣는 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이거 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것들은 사람이 금할 수 있다 없다.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인내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분의 절제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은 없는데 선한 것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안 해요. 디모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성령의 사람 이게 나타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하고 뭐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5장 17절부터 쫙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다음 구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정욕, 내 탐심,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이게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발음도 안 되고 제가 이게 요즘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건강하다.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육신이 약하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도 열심히 단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영성도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면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 제가 보니까 걸음도 느려져. 천천히 가고 뭐 다 만사가 하기 싫고 말도 느려지고 말에 힘도 없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송미자 집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막 힘있게 세게 전하다가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했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그분의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뭐 쭉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의 때 그때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이제 말세에 고통한 때 이런데 감사하지 않아야 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마지막 때.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부른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맨날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고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7월 1일이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은 77절이고 77절은 곧 오순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아멘입니까? 그런 날이 뭐냐면은 이 오늘 맥주절이에요. 77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날, 새로 태어난 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이정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정표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날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맥주절이니까 지금 보리맥자를 쓰지만 사실은 맥주의 초실절에서 이게 있잖아요. 처음 오늘 본문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6장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언제예요? 이게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요때가. 요게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한 날 있죠? 그 부활절. 그 초실절인 거예요. 요때가 뭐냐면 이제 이 맥주절인 거예요. 사실은 보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때 낙을 대고 첫 낫을 댄 다음에 7, 7이 49, 49일 해서 다음 날
50일째, 그러니까 77절인 거예요. 요 때가 자기들은 맥추절인 거예요. 요 맥추절은 뭐냐면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밀을 첫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보리든 밀이든 간에 처음 것은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바꾸자면 우리나라는 보리맥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어른들 알아서 보릿고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쌀이 다 떨어지고 다 얼게 사니까 보리 수확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하면은 그 사이에 아직 쌀도 잘 먹지 못한 힘든 사이에 뭐죠? 감자 이런 거 캐가지고 보릿고개란 말이 있다가 이제 보리에서 열매가 나가지고 처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수고한 것을 걷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걷는 거예요. 그 걷는 걸 가져가지고 한국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것인가 누구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 전통이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감리절이 맥추절이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러면 처음 수확을 거뒀어요. 거뒀지만은 앞으로 다음 수확은 더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맥추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설명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우리 셀 예배 때도 뜬금없이 3번에 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에서가 좋은 거예요? 에서 되고 싶어? 다시 질문.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골리앗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 여러분 강한 자가 좋습니까? 약한 자가 좋아요? 대답 안 하는 시. 다시 강한 자가 좋아요? 약한 자가 좋아요? 능력 있는 자가 좋아요? 능력 없는 자가 좋아요? 자, 그러면 에서가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야곱이 능력이 있을까요? 야곱이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다다다다다다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힘이라든지 세상적 강함이라든지 세상적 보기에 멋짐은 누가 더 멋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짱에다가 얼굴은 잘생겼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 이해가 됐어요? 야곱은 뭐예요? 비리비리하고 저건 남 속이 할 줄 모르니까 남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나 치고 약한 연약한 사람. 다시 그다음 골리앗이 능력이 많아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용사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옛날에는 뭐 머리 쓰는 것보다 싸움 잘하면 1등이잖아요. 물론 전략자들은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은 뭐예요? 다윗 되기를 원하고 말은 뭐예요? 야곱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 현실의 삶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왜? 골리앗 되기를 원하고. 대답 안 하시는. 내가 에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골리앗 되기를 원하는데 능력 있는 자, 권능이 있는 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실력 있는 자, 남한테 뭐죠? 그런 자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질문은 하나님은 이 강한 자를 좋아할까요? 약한 자를 좋아할까요? 그럼 하나님 강한 자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하세요? 능력 없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더 대답을 더 못하는 거죠. 하나님 강한 자도 좋아하시고 아니 강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실 나보다 약한 자도 하나님 만드시고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없는 것도 뭐 줬는데 자기가 활용 못하니 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강하든 약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얘기하잖아. 내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 왕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늘 뭐죠?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 뭐 수많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러분 다윗 되기를 원해요? 골리앗 되기를 원해요? 진짜입니까? 약해야 되는데, 잘 남한테 뭐죠? 이게 뺏겨야 되는데, 부족해야 되는데, 야구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힘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절망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 잊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들 출애굽 시켜 주시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네 얼굴을 보여라. 무교절 곧 유월절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요때, 그다음에 수장적, 장막절, 초막절 요때 하나님께 뭐죠? 네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일 때 그냥 오지 말고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저기 딱 있죠.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다른 말이 뭐 힘을 헤아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다? 우리 집에서 너무 부담된다 할 정도로. 한 사람만 하잖아요. 목사님 부담은 부담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걸로. 부담이 자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라고 생각하면 부담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선물을 사는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하고 권재현 집사님이 있고, 저하고 이지정 집사님이 있고, 이지정 집사님하고 권재현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 명이 이제 제가 선물을 주고 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보니까 평소에 뭐예요? 친한 사람들은 뭡니까? 친하고 내가 아끼고 나한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원짜리 사다, 아니야, 10,000원짜리, 또 보니까 10,000원이야. 사야 되나? 부담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사서 줘요, 안 줘요? 대답이 약한데 두 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보는데 10,000원짜리 너무 좋아 보이지만, 에이 뭐 이 사람은 뭐 여기까지 내가 할 필요 있겠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부담이 돼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 저 사람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과하게 해도 뭐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종되었던 나를 인도로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까? 진짜예요? 셀레브 때 나눠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 글쎄 나는 이게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헌금 드리는데도 액수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기헌금 틀린 거예요. 3번 나오라는 말은 평소에도 나오지만 이때는 반드시 오되 어떻게 해요? 복을 하나님, 너 얼마큼 하나님 복 받아서 네가 생각하기에 네 힘을 헤아려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인데 예수 믿고 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입니까? 저주에서 생명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아까 말한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거 안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왜 안 감사합니까? 예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속여가지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막 가까이 접근해서 잘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몇 번 안 본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게 잘해?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있다가 아마 그 사람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게 너무 이제 잘해주고 그러니까 권사님 어떻게 속였는데 그냥 권사님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죠? 목사님한테 이거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 권사님 거 이상합니다. 같이 가봅시다.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요건 제가 있는 대로 먹고 그 사람한테 요건 제가 가서 있는 대로 먹고 막 당신이라니 우리 권사님인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또 죄송합니다만 어떤 또 목사님이에요. 또 여자 목사. 하여튼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욕하고 내가 당신을 가만히 두나 안 두나 보니까 어이 그 눈빛을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권사님이 이게 힘들고 그 사람이니까 권사님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끊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뭐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감사하니까 그때 뭐 하여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맛있는 걸 하나 또 이렇게 사주셨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종되었던 나를 부르셨잖아요. 몰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을 해놓고 뭐죠? 입은 싹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말은 비싼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신 복대로 맥주절은 바로 그런 곳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날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만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 눈이 세상의 강함을 바라보고 내 눈이 세상의 어떤 능력을 바라봐서 세상은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 이런 사를 써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런 데 쫓아가는 나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자야 강한 거고요. 그분이 능력 주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써봐도요. 한 번 닫히면 열지야 못해요. 한 번 열면 우리 힘으로 닫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럼 그 축복이 어떻게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20절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택한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뭐한다?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맥주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네가 절기를 지키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맥주절인 거예요. 이게 감사절인 거예요. 내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반이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절은 광야 때 지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키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디에 들어?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 언제? 처음 이거 하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24절 25절인가? 첫 소출을 거둘 때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질문. 여러분 만나를 먹고 싶으세요? 힘들고 애쓰고 땀 흘려 가지고 여러분 수고한 열매를 먹고 싶으세요? 진짜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주시는 기적인데 아침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걷어가지고 매일 먹고 사는데 다시 질문입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놀라운 일인 거 원더풀인 거예요 이거. 다시 질문. 만나가 좋아요? 내가 땀 흘려가지고 수고한 걸 원해요? 수고한 걸 원하면 진짜입니까? 예. 이게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난 아직도 목사님 난 만나를 계속 먹기를 원해요. 난 하나님의 기적과 그럼 맨날 광야에 있어야 돼? 광야에 떼약볕이 있고 뭐 광야 생활해야 왜냐하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만나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출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때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서는 뭐예요? 네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주신 네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너 삶에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내 직장에서 먼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고한 대로 뭐예요? 얻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리고 네 소출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맥주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죠?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포도주에 내 재물에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뭐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함께 기도하는 그분인데요. 그분이 텃밭을 하는 거예요. 텃밭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상추를 딱 따갖고 왔어요. 한 2개월 전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씹어가지고 상추 심어서 처음 겁니다.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데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맛있는지 처음 거를 따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분에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좋은 것 제가 말해서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너는 그것을 뭐죠? 말하면 네 말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요. 상추 제 돈 들고 사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것 따면서 목사님과 같이 반반 나눠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은 이 처음 게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뭐 해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냐? 처음 것을 내게 드려.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하나님 너를 이 광야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너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뭐죠? 시험하사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 도중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뭐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헌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하나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예요? 그냥 해가지고 뭐 의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뭐예요?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든 적든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 잘 아니지만은 어른들은요 은행에 가서 가장 빳빳한 돈으로 받고 오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 가서라도 뭐죠? 하나님께 뭐예요? 헌금했어요. 그럼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그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마음이 당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뭐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길 걷게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렇지. 광야길 걷게 하실 때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옷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었고 더워 죽은 사람 없었어요.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는. 난 그보다 놀래. 아니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이 안 닳을까? 맨날 걸었는데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에서 해방된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볼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며.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라니까. 야, 너 그거 한 이유는 인생에 너 먹고 사는 것은 뭐다? 떡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육은 배부르지만 네 인생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읽으라 그러냐?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1만 마리 말의 방언보다도 뭐예요?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뭐예요? 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그렇게 많이 말했느냐? 그 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능력 누구 거냔 말이에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 가득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난 능력 받기를 원해요. 권능 받기를 원해요. 나도 막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막 예언도 보고. 산상수훈할 때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사람들이 막 주고받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하나님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거 불법이래. 왜? 그것을 가지고 뭐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고 하나님 것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도 따르고. 거기에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뭐죠?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라고 준 거지. 예수 이름 자랑하라고 준 거지. 그분의 이름 높이라고 준 거지. 다른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간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능력도 주신 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쫓아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이게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능력 주고 권능 줘가지고 보내시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쳐요. 너무 좋다. 예수님 뭐라고? 야, 사단이 하늘에서 내가 떨어진 것을 봤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대요. 따라하십시오. 어머, 나도 되네. 이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뭐야?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거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이름 석자가 거기 박혀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자의 기쁨.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이게 감사절인 거예요. 맥주 감사절날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번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어야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절기 언급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진 게 많으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심히 근심하여 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뭐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감사절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해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누구한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다시 말하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그 이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신 게 이 감사절인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도 뭐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니 반년이 더 남았잖아요. 이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지금 감사 다 해버렸는데 그러나 더 해줄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되니까 진짜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열매, 그 첫 열매 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셔가지고 첫 열매 되신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젠 죽어도 다시 뭐예요? 나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 뭐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감사하는 거. 네, 미리 감사합니다. 네,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큰 감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는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말이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여자, 모국어가 좋은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도 뭐 어떤 것을 얘기해도 저도 보면요 집에서 음식을 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맛있다 그러니까 98점 100점이 아니야? 이러고 어떨 때는 이 맛이 이게 너무 짠 것 같은데 먹지 마. 다 걷어가는 거죠. 걷어가는 거예요. 벌써 말이 틀린 거예요. 수고했다. 땀 흘리면서 얼마나 수고해요. 이 이야기를 왜냐면 우리 주방에서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으십시오. 말도 이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입보다 짤 수도 있고 내 입보다 달 수도 있고 내 입보다 싱거울 수도 있고 내 입보다 매울 수도 있어요. 내 입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의 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같은 말을 해도 뭐죠? 이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세에 마지막 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내 입도 뭐예요? 부드러운 말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서운한 것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요. 사랑받은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꽁하고 있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 모양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넓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 이 감사를 마음껏 더 감사해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이제 또 곧 추수감사가 오잖아요. 그죠? 수장 똑같은데 더 큰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감사로 이 한 달 또 반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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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